우리 전도서 이제 제일 마지막 장 12장 1절 2절 읽고 또 제일 마지막 절 13절 14절. 저도 뭐 전도서에 관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읽고 또 강해도 하고 뭐 했지만 저는 지난 3주간 오늘까지 3주째 나누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이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절을 읽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제 3절부터는 그때는 뭐 맷돌이 멈추고 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3장을 읽었고 7장을 읽었고 12장을 읽었습니다. 뭐 꼭 그 구절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간, 그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때, 그냥 길게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힘을 쓸 때, 우리가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때, 그런 다 그 소위 모멘트가 있죠. 타이밍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 저는 이 소풍이 이제 봄 소풍, 가을 소풍이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풍 가는 그 때를 중심으로 다른 시간들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에서 좋은 때, 기다리고 바라는 그 때가 있으면 다른 시간들은 그 때에 맞춰져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가올 때는 그 시간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또 왜 이렇게 그 시간들은 빨리 지나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만 주목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 역시 그런 때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1장부터 계속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누렸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서의 주제는 자칫 들으면 인생 다 헛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의 때, 인생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빨리 갔다가 때로는 느리게 갔다가.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때에 맞춰서 다른 누구보다도 성공과 성취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도 헛되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뭐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가 아주 난리잖아요. 유튜브가 뭐 난리라기보다는 뭐 좋은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죠. 근데 유튜브가 이렇게 막 소위 유튜브를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 어디나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이 막 요즘에 핸드폰 하나만 요구에 달고 다니면 다 카메라가 되니까
어디나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나 들어가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촬영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찍어대는 거예요. 난장판으로. 근데 왜 그럴까요? 열심도 있고 자기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어 그러겠지만 사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클릭수가 올라가고 클릭수나 조회수가 일정한 만 단인가 어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돈이 지급되죠. 그러니 심지어 남의 장례식장에도 들어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이런 일들까지, 그게 이제 유튜브의 역기능이죠. 이런 말씀 여러분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지만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올라 있는 그 영상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는 그런 쪽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유튜브 영상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성착취물이나 포르노 영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때에 맞춰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열심 자체가 아니라 이룬 성취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성공 자체만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 성취,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때로만, 인생의 시간으로만 살아가면 노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력한 결과가 나와서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노력한 대로 성공을 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성공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지금 세상은 이제 다 그렇게 돌아가죠. 모든 분야에. 솔로몬 역시 명목상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그 선민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더 이 인생의 때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성공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이런 때 위에 또 다른 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거두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성공 성취 자체도 다시 판단을 받고 그게 정말 좋았나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이제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심판이 꼭 나중에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노력한 것에 쉽게 말하면 판단, 평가가 성공이냐 실패냐예요. 우리는 이런 2단계로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요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성공, 성취, 실패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판단하신다. 선악간의 은밀한 일도 판단하신다. 이 말이 막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찾아본다는 꼭 그런 뜻으로만 보실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목사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계속 새롭게 깨달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누가 더 좋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이나 머리로 알면은 사실은 와닿지 않죠. 아니 내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고 좀 잘 안 되는 거 이거 좀 하나님 덕분으로 좀 덕 좀 보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나도 좋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점점점 갈수록 더 내가 노력하는 것과 그 성취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요 2단계의 삶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걸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게 진짜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오랜 동안 고기였어요. 그 단계.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가가 우리에게 너는 성공했지만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못 살았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순간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허무와 절망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솔로몬은 그 단계 직전에 이렇게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헛되다. 이 말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살았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 할 때마다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후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후회가 더 이상 돌이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후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비극이죠.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성경을 좀 알고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닐 때 다시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하여튼 결국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도 이렇게 살다가 딱 이제 죽기 전쯤에 그때쯤 자기도 딱 신앙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딱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사람에게 알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했던 강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직전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오늘 당신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구원인 거죠. 왜?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낙원에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은혜가 실컷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딱 순간에 나도 이렇게 예수님 고백하면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아까 말한 2단계야. 애쓰고 노력하고 딱 성공, 그 타이밍 딱 잡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가 이제 계속 지금도 좀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는데 천국은 다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뭘까? 제가 지금도 연구 주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묵상하죠. 언젠가 여러분과 또 한번 나눌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솔로몬이 3장에서는 인생의 모든 만물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인생의 때와 비슷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뭐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때가 극과 극으로 있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뽑아버릴 때나 버릴 때나 이런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양쪽 다, 그때 양쪽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때에 양쪽 가운데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3장에서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 그러니까 형통한 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잘 됐대. 그때는 뭐라고요? 기뻐해라. 그러나 곤고한 날, bad times,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혹은 되돌아봐라. 근데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때를,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같이 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때를 기억하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무리 머리 쓰고 해도 우리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다 파악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가성비 높은 인생,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때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요 두 단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 12장 마지막 절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할 말 다 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후회를 통한 그 깨달음의 얘기를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할 말들을 다 전했고, 일들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다 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다 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자기처럼 다 이루고 다 누렸지만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헛되다고 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그 얘기를 해주려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 거죠. 내가 지금 한 이 모든 인생의 진리를,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요 단계로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보시고 우리의 성공 실패를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뭐로 설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근데 이런 말들이 마치 법을 준수하듯이, 법을 준수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요. 세금 같은 것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세금을 다 낼 필요, 세금을 적절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절약하는 것도 뭐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라 할 때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가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구 이익이겠나.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정말 경험으로 확인할 때 그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그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 더 올려준다고 해서 어유 많이 늘었다 네 덕분에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그냥 명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는데 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을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는 항상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게 확신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자는 그런 뜻이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훨씬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명령,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인생이 정말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돌아봤을 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런 내가 정말 감사하게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명령이다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오해했죠.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 같지만 좀 나 좀 편하게 지키고, 세금은 내지만 할 수 있으면 조금 덜 내고, 이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명목적으로 믿은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거기에 양이나 소도 좀 싼 걸로 이렇게 드리고 어차피 제사 드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사나 다 똑같이 돌아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결국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중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시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그래 내가 때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야곱 강의를 하는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이 130년 살아서 우리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때는 이미 험악한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든 야곱이든 인생에서 우리의 때, 인간의 때에만 집중하며 살지 않고 그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12장이 전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데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다 자르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해요. 너무 솔로몬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쭉 왜 헛된가를 고백했고 그렇게 나왔던 모든 앞장의 얘기를 너무 그냥 향나무 하나 깎아가지고 이쑤시개 하나 만드는 것 똑같아요.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향나무 큰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뭘 만드냐? 그냥 이쑤시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그냥 교회 잘 다니라는 얘기야, 신앙생활 잘하는 얘기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조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창조주보다는 뭐가 더 익숙해요? 여호와가 더 익숙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고 하는, 물론 솔로몬 때 그냥 전부 다 이방신 섬기도 다 넘어갔지만 그걸 후회하면서 말하는데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로 되는 거예요. 이건 신분의 문제로 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신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이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뭐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인생에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것저것 애쓰고 힘쓰고 막 누구만도 영혼을 끌어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성공, 실패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공과 실패가 솔로몬은 그 자체로가 아니라 그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그 피조물다운 삶을 살았느냐, 요 평가는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은밀한 것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건 벌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성공해도 돌아봤을 때 정말 절망 같은 후회와 탄식 속에 인생을 마치는 것만큼 후회스러운 게 없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로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삶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인생이 있죠. 그 얘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에녹을 여러분께 말할 때마다 늘 하는 게 뭐예요? 에녹은 인생에서 한 게 없어요. 에녹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들 무두셀라 낳은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한 게 뭐 있어요? 오래 사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제일 오래 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자기 인생에 이게 성공 실패일지 모르겠어요. 사실 노력하고 힘쓰고 성공 실패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때로 보면 에녹은 그야말로 별로 한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에녹의 인생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인생으로 봐요.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왜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다.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 응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못 살았던 인생이고 에녹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나를 지으시고 우리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기 그 말씀의 의미와 실천적인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더 실천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 우리가 다중지능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다중지능이 아니에요. 더 넓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뜻과 목적에 맞게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던 거죠. 명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체성으로 살았지만 솔로몬의 인생은 인생의 때에 맞춰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섭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목적과 의미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12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땅한 길이다. 그게 12장 1절과 12장 1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전도서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제가 자꾸 이제 갓 60 넘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다시 방향을 추스르고 어떻게 보면 더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제가 늘 좀 추스리는 그런 시기가 저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30년가량을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가자지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서 제가 어쩌면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도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 인생의 때와 우리의 때 여기서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안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인내하고 조용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때다. 저는 이제 저를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이름을 불러면 우리 신민철 집사님이 이제 또 직장을 또 그만뒀다가 멀쩡하고 기도해서 새로 또 잡았다가 또 지금은 그 직장보다도 또 다시 다른 거를 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때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인생의 때를 그렇다고 그냥 대충 계획 없이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인생의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결국은 평가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과 때와 이것의 성공 실패 이것 자체로 내 인생을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시고 부르시면서 인도해 가신 그 방향과 뜻에 맞게,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 내가 애쓰고 힘쓰는, 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막 잘 될 것 같아서 막 의기양양하는 이런 인생의 때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지켜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것을 묵상하고 묻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더 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때는 당연히 끝이 있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나눠지는 때 같지만, 하나님은 무궁무한한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때를 이제 끝내시고 그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우리 말에 불로 심판해서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시독한 후회와 한숨과 낙심으로 더 이상 돌이킬 타이밍이 없는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때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면 입으로 붙는, 입으로 그냥 하는,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그런 인샬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실패하고 사람들 보기에 좀 잘 안 됐더라도 주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의 때와 우리의 뜻을 넘어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눈 우리 가자지울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나오미와 룻처럼 만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고 의미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안에서 우리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